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이 주신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신 그 선교사님 중에서 한국 이름으로 개종하신 이름은 대천덕이라는 신부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이름은 루번 아처 트로이 3세, 이분은 루번 아처 트로이 1세고요. 그래서 이 3세 목사님은 이분의 손자인데, 한국 강원도에 와서 예수원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예수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수원 하면 누구 닮기를 원하겠습니까? 예수님 닮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인 루번 아처 트로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늘 간구하다 보니까 그 아들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셨고, 또 그 손자 목사님이 대천덕 신부로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원으로. 그분 할아버지는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신 늘 성령 충만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은 매일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앞부분을 좀 넣어주실래요? 왜냐하면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결정이 많은 사람에게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다음 걸 한번 앞부분을 다시 주시면,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말을 할 때나 무슨 결정을 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만난 분들에게 어떤 말을 들으셨던 것 같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좀 전에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이 들리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런 말을 자꾸 들어야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누군가에게 들려주면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볼 텐데요.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옆 사람이 소중해 보입니까? 이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또 내 옆에 와서 이렇게 불편한가?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옆 사람이 귀해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분들 옆에 함께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함이 우리 주에 가득해진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주님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로 말한다고요?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을 말하게 돼 있고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미움을 말하게 돼 있는데,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까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해야 성령의 메시지가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면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을 서로 인사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시키냐면 자꾸 들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말 안 해주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임합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내가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의 아니게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참으로 우리가 복될 텐데 성경에서 이 말의 실수가 자기에게 다 돌아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성령의 말을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을 말하게 되면 악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열매로 맺힐 수도 있고 아니면 죄악된 것으로 맺힐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에 익숙해서 내가 경험한 것에 제한적이고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주위 사람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면 만족스러워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는 그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기쁘냐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삶의 문제와 고난이 생길 때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다는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깊은 뜻까지도 통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Grace Abounding이라는 넘치는 은혜라는 책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에게는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의 선구자 존 버니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신실한 목사님이 세속적인 국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화가 난 왕이 목사님을 감옥에 가둡니다. 평소 목사님을 존경하던 신실한 간수장이 존 버니언 목사님에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오늘은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 뵙고 오시라고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그 간수들의 장이기 때문에 이 감옥 전체를 관할하니까 억울하게 있는 목사님이 불쌍하고 힘드니까 오늘은 그냥 제 권한으로 가정에 가서 사모님과 아이들을 좀 만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존 버니언 목사님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자 간수가 의아하게 왜 벌써 돌아오셨냐라고 묻습니다. 가다가 되돌아온 것이죠. 그러자 목사님은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님이 다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왔습니다 라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와서 감옥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실제 사건이니까 1시간 정도 후에 국왕이 불시에 존 버니언 목사님이 계신 감옥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만약 국왕이 왔을 때 존 버니언 목사님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간수장은 왕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죽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존 버니언 목사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지를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존 버니언 목사님과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인생을 사노라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런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편안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제시할 때가 있는데 좋은 줄 알고 내가 선택했다가 결과가 죽음이 될 수도 있는데 성령님이 인도하는 결정은 죽음의 순간에도 살아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 때 탕자처럼 내 고집과 방법대로 살지 않고 주님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내면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내 감정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 삶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성령은, 주님은 그런 삶이 아니라 너가 이런 길을 가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설명하면서 그 지혜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철학이나 지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통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계획, 이 마음까지도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과 내 이성적인 눈,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적인 눈으로 주위 사람과 세상을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람도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볼 때는 이분이 참 너무 귀하다,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귀한 분을 내게 주셨는가 라고 성령의 사람을 볼 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면 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거짓이 가득 찰 때 옆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이렇게 잘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삶을, 똑같은 사람을 전혀 다르게 보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사랑스럽게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자꾸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이 사람이 연약해 보여도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귀하고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올바로 따르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전에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
어떤 조건이 있냐면, 하나님 우선 말씀해 보시고, 제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말씀해 보시고, 들어보고 제가 따를만 하면 따르고, 들어보고 제가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심의 마음.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요청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잘못 얻었을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올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세상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영적인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11절 부분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옆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옆 사람이 무슨 영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라는 표현은 내가 그렇게 오래 있어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한국의 속담이 있는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뭐죠?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장로님 잠깐 같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민감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의 철학과 종교, 이성과 과학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게 어떤 영이 그 안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영분별이라고 합니다. 영분별.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교육을 받더라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가르침이 없는 사람은 영을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나를 미혹하는 영인지 모르니까 영 분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세속적인 것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할 때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데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영분별, spiritual discernment는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며 성령의 인도와 사탄의 유혹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한 판단력 이상으로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전혀 실수할 수 있었던 이 상황에서 성령님이 내 판단력을 딱 잡아주셔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마귀가 만약에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을 불어넣었을 때 내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엄청난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옆 사람이 말한다고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말한다고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해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말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악한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악한 영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워해라, 싫어해라, 이런 말은 누가 주는 것 같습니까? 악한 영이 주는 것이죠.
근데 용서해라, 사랑해라, 누가 주실 것 같습니까? 성령이 주시겠죠. 그래,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만, 분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옳은 길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 분별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과 인도로 가능해지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분별을 잘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요, 세속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판단하느냐가 이 분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충만히 받고 살아가야 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인간적인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예를 들 텐데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분별이 가능합니다. 저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귀한 섬김과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시간과 헌신, 예물을 드릴 때에 성령님이 부족한 목회자를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드시고, 아, 이게 지금 성령님이 인도하는 부분이구나, 성령님께서 지금 도와주고 계시구나,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띄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 지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재직회를 하면서 우리 부엌에서 가스레인지가 오래되어가지고 고장도 자주 나고 친교하는 성도님들이 힘들다고 해서 교체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우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 설교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아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게 기도하는데 현실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이게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등록하신 한 연세 많으신 집사님과 가끔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게 되는데, 이분의 관심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대화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헌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주 동안의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지역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주중이나 주말에 친교실에 커피나 쿠키 같은 것을 드리는 날을 하루 정하면, 한 달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그 날을 정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점심을 대접하거나 아니면 차를 대접하는 그런 날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면서 이거 지금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헌금을 조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세미한 기도에 임재하셔서 응답하고 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은 물질이 소중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손해보는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어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도 더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성령의 뜻을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치 비가 와서 겨울이 흙탕물이 되면 물속이 보이지 않듯이 우리 마음이 육신에 속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도가 신령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가?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 결론 부분에 사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라고 물으면서 인간은 세상의 이치와 과학과 철학으로 풀리지 않는 초현실적인 신비한 영역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일 때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가? 자, 2장 16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을 토대로 했는데, 누가 하나님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가치관, 사고방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고난도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저희 크로스웨이 교회가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골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 준비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모습에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제 쭉 보면서 설교의 이제 마무리 결론 부분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의 마음으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복된 분들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와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고,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한 것이 누군가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모습이 보일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크리스천 성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기를,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만나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